이제 벌써 11월 달에 되었죠. 네, 2004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10월 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 11월 달 더욱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11월 달은 감사하는 달이다. 이렇게 한 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지요. 다니엘 기도회 몇 시까지 모입니까? 7시 반까지 모이셔서 이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또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 136편, 시편 100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찬송들은 주로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이면 요 찬양들을 3대 절기일 때 모이면 예배 시간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는데 요 136편이 대표적으로 그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찬양한다 혹은 감사한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찬양한다, 어떤 때는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찬양은 왜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여러분 1절과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렇게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백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 저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기도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쪽 왼쪽으로 이렇게 사진은 지금 저 사진은 안 나왔는데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책들이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또 서서 읽을 수 있는 높은 책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책을 나름대로 꺼내서 앉든지 서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또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렇게 밖에 나와서 벽에 탁 이마를 대고 아니면 벽을 짚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뒤쪽으로 좀 이렇게 나오면 몇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막 벌쩍벌쩍 뛰면서 또 뱅뱅뱅뱅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항상 계속 어우러져서 거기서 그냥 자발적으로요. 혼자 하든지 여러 명이 하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마음과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하면 금방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여러 명이 이렇게 손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혹은 뱅뱅을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과 문화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혹은 이렇게 교회 와서도 3, 3, 5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람이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셔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절에는 여호와께라고 말하고요, 2절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은 주라고 표현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호와, 엘로힘, 아돈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 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데 물론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다른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매 절마다 여기 같은 후렴구가 나오는데 후렴구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이 후렴구는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에 초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놀랍게 창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들을 시대를 따라서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 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5절 26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감사하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모이면 이런 찬송을 함께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모이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도시가 아니지만 하여간 모일 수 있는 곳에 다 모여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데 그 축제가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인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요, 이런 사람들의 절기 때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하시다 할 때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토브.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간판이나 이런데 토브라고 이렇게 붙인 그런 간판 가게를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건 성경에서 나온 단어이구나. 그럼 저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선하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고, 하나님 좋았다고 느끼신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고 그 의미가 너무너무 귀한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예전에 사용했던 것인데, God is so good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런 찬양을 했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는 God is good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God is good 할 때 good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시기에 보았을 때 겉모양도 아름답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특별히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속성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어도 여전히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종종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세상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요, 길지만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하나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전주에
전도 훈련을 하러 갔을 때 보니까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감사 노트라는 책이에요. 한 달 동안 하루하루 쭉 보면서 큐티를 할 수 있는 책인데, 큐티가 감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산다고 했을 때 뭘 감사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적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거기에 써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서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걸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원망할 일도 생기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 자꾸 그런 것이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할 것이 넘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도 자꾸 해버릇해야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꾸 노력해야만 이걸 감사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할 때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를 늘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하심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헤세드는 많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부부 간에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이혼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사는 거는 이게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그건 이혼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자꾸 하고 그걸 표현하고 듣고 그럴 때 우리가 다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자녀들한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가르쳐주고 하면서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나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 습관이 되어져야 서로 간에 이게 관계가 좋아지지요. 이 말을 안 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 미움이 들어와요.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표정에서 느끼고요, 눈빛에서 느끼고요, 손짓 발짓 하나 행동에서 느끼는 건데,
이게 정말 그것을 따뜻한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아이들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삶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사는 게 좋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왜 주여 삼창을 자꾸 할까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안 부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그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걸 자꾸 후렴으로 붙여서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내 입술로 그걸 고백할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을 했을 때고 안 했을 때고 벌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할수록 내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걷기를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단풍이 들어가는 거, 온 산이 다 단풍이 아름답게 든 건 아닐지라도 여기저기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나뭇잎알이 하나씩만 봐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뜨거운 여름에 다 녹음이 우거진 그런 모습을 보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을이 되면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차를 타고 전주를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2주 전에 갔다가 이제 2주 만에 또 가는데 들판이 싹 추수가 끝나버렸어요. 그 빈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벼를 싹 벤 자리에 그 벼 밑둥에서 또 새순들이 다 올라가지고요, 들판이 새파래졌어요.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하심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열거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